자, 요즘에 아직까지 지나다니면서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죠. 우리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 덕담이고 또 서로에게 나누는 아주 귀한 축복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에게 권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면서 서로에게 이러한 축복의 인사를 나누는 것일까요? 어떤 이들은 아마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인사처럼 Hello, How are you? 하듯이 기계적으로 묻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또 영어를 그렇게 배워서 How are you? 하면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저절로 뒤에 따라오는데 어쩌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도 기계적으로 그냥 반사적으로 인사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경우에는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건강하십시오. 또 무병장수하십시오. 또 기업에는 축복이 넘쳐서 돈도 많이 벌고 또 하는 일들마다 정말 성공하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대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야기들, 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 생각하면서 그런 인사를 나누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복의 개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 주고 계셨을까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 8가지 복을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8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열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자, 이러한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복이 이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예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디를 보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현실적인 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적인 복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같은 의미에서 복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복은 현실적인 세속적인 복이라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구원을 이야기한 것이죠. 영적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자손이 번성하고 또 무병장수하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은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고 예수 믿으면 복이 없는가?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 복의 성격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뒤따라오는 것일 뿐이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복에도 선후가 있고 경중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만일 세속적인 복, 현실적인 복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더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복은 적어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까지나 믿는 자가 구해야 할 진정한 복은 구원이라는 신령한 복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컨대 병든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뭔가요? 그것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이죠. 진통제 먹고서는 잠깐 그 통증을 이겨내는 것, 그것은 완전한 복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에 빠져 있는데 그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때 필요한 몇 가지를 준다고 해서 완전한 복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신령한 하늘의 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주님으로부터 의롭다 함을 받는 상태, 곧 칭찬받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내가 의롭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여김받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음을 선포받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가 되기 이전에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완전한 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정말 받아야 할 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나눌 인사도 이 새해에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라고 인사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세요. 이게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인사를 하는데요. 자, 새해 구원 받으십시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자, 새해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가장 큰 복이죠.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다짐해야 할 기도의 제목도 어떻게 살아야 그러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가? 바로 이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의 본문 말씀은 이에 대한 하나의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물 세례를 주던 요한을 찾아간 그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간 이유는 세례를 스스로 받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아마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의아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사람들이 죄를 씻김받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징적 의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그것은 요한 자신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례 요한이 감히 어떻게 내가 세례를 베푸는가 그렇게 한사코 만류했던 이유도 거기에서 나온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곧 예수님이 죄 없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의를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한 비유를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워집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던 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한 몸을 이룬 관계로 설명을 하죠.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각 지체가 된 우리와의 관계를 한 몸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형태를 한 몸을 이룬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나무의 지체들인, 그 가지들인 우리가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려 했던 까닭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내 몸의 일부가, 내 손이 아프면요, 내가 아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지체와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손과 내가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분의 관계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체인 우리가 병이 들었으니, 죄 가운데 있으니 결국 몸 대신 주님도 그 아픔을 같이 겪고 계시다라는 게 바로 그 비유가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었죠. 근데 이 말씀은 아무 죄가 없으신 그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함께 죄를 겪고 있었느냐 하면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셨다는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종의 형체를 띠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고스란히 우리의 고난을 겪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확증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이사야의 말처럼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아주 명증하게 보여주는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세례를 받으신 것이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은 다 그 몸의 지체인 우리를 향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이 남을 수 있지요. 그렇다면 세례를 통해서 몸이신 주님이 깨끗이 씻김을 받은 거라면 그럼 그 지체인 우리도 죄에서 완전히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나무가 깨끗해졌으면 결국 그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가지도 깨끗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걸까요? 신학자인 폴 틸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린 바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용납되었음을 용납하는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용서받았음을 자기가 인정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내가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또다시 바꿔보면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죠. 이신칭의. 곧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김받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곧 구원을 인정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했죠. 이 말을 틸리의 말에 그대로 적용하면 주님의 세례를 통해서 자신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다고 믿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달리 말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의인이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나를 위해 씻김 받았다고 해서 나도 깨끗해졌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죠.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보다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진정한 믿음은 이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고 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완성은 내가 새 생명으로 변화되어서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의인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에도 그에 합당한 변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대로 이 장차 일어날 영광을 아는 자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도 어김없이 또 다른 하루가 올 거예요. 내일 또 다른 하루가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오늘 힘들고 지친 하루의 삶의 무게도 그래서 이겨낼 희망과 기대와 의지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대중가요 중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산호라면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신지 모르는데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음정이 불안해서 제 가사로만 제가 들려드려 볼게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때도 올 테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행복하지 않던가.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저는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아주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오늘 그 약속을 믿는다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가슴을 쭉 펴고 사는 배짱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 나누면서 그냥 새해 인사 나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믿으십니까? 그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나눌 때 그 복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가슴을 쫙 펴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축복의 인사를 나눌 때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서로를 얼마나 기쁘게 만드는 일입니까? 그러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뭐가 달라도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이 복음서의 본문은 그런 삶을 사는 이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죠. 비둘기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일어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마치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게 결국 새로운 존재로의 거듭남 아닙니까? 내일이 있다라고 하는 희망으로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좌절하고 낙몽하던 내가 두 다리에 힘을 단단히 세우고서 일어설 수 있는 변화된 게 어디서 오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거듭남을 상징한다면 지금 왜 이렇게 비둘기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었을까요? 일반적으로 비둘기는 이 당시 또 오늘날도 그렇지만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이 반면 당시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짐승이 있었죠. 새가 있었죠.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당시 로마 제국을 상징하죠. 요즘에 영화 같은 것도 보시면 이 제국을 상징하는 로마 제국의 이 봉을 보면 그 봉의 위는 독수리 형상을 하고 있죠. 제국의 형상입니다. 근데 이 둘의 관계가 아주 재미있지요. 독수리가 비둘기를 잡아먹는 거예요. 말하면 먹이 사슬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비둘기를 잡아 먹어야 사는 거야. 달리 말하면 독수리는 비둘기를 죽임으로써 사는 겁니다. 반대로 비둘기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내어줌으로 독수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좀 억지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독수리의 방식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논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세속적인 경쟁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남을 밟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마음 안에는 자기도 모르게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세속적인 경쟁 방식에서 남보다 앞서가는 삶을 원하죠. 참 희한하게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똑같이 하면 행복하냐고 그러면 안 행복하다고. 그거 참 희한해요. 못 살아도 남보다 덜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도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게 공산주의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 똑같으면 안 돼요. 지금 찬양대는 유니폼을 똑같이 입혀놔도 아무 말씀을 안 하는데 우리를 죄다 똑같은 옷을 입혀놓고 생각해 본다고 해보세요. 세상이 무미건조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그 순간부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경쟁 방식을 바로 이 독수리는 보여주는 하나의 형태라는 거예요. 반면 비둘기의 방식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논리를 상징하죠. 이게 바로 하늘에 속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둘기의 방식을 단순히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죽는다,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너를 살림으로 나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렇죠.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이 되어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살리려는 비둘기의 방식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몸 전체를 살리기 위해 행하신 값없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세례를 통해 모든 일을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처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단지 내가 그렇게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그 믿음의 완성은 그 믿음대로, 다시 말해서 비둘기처럼 우리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 남을 밟고 일어서려는 독수리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덜 받고요,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비둘기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찬하시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함으로 사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의인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그 세례를 직접 받으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년 한 해 우리들의 삶이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냐고 묻지만 말고 좀 하나 덜 받더라도요. 뭐 덜 받는다라고 하는 게 뭐 줘야 뭐 덜 받고 더 받고 할 것 아닙니까? 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서로 나눔을 행하는 겁니다. 이거 일단 줘보세요. 그거 주고 안 주면 그냥 안 주는 대로 마음을 주는 거에 마음을 더 둘 수 있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대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 없는데도 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뭐 받아서 줬습니까? 그냥 준 거죠. 그것도 주고 나서 또 자식이 안 준다고 꿍 하고 있습니까? 다 못 받죠. 그래도 그게 그대로 잘 살아가는 게 기쁘잖아요. 그게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 덜 받더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신앙을 함께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금년 한 해, 그래서 우리의 이 새해 인사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둘기처럼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고백도 비둘기처럼 내가 하나 덜 받더라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닫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누며 누군가를 살림으로써 우리 전체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행하는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 덜 받더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금년 한 해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데 힘쓸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타클라라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구원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처럼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금년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